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고난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에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그건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면 그걸 계기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지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고통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런 고통에 대한 세상의 이런 태도를 잘 표현해내는 문구가 하나 있죠.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딱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 피할 수 없다면 거기서 어떤 의미라도 찾아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고통에 대한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초청장을 내미시는데 그 초청장이 영생이라는 제목 아래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장은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는 초청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는 초청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고난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고난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 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은 곧 고난으로 초대받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낯선 초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 낯설다는 게 뭔지 알아? 낯설다? 그렇지, 어색하다, 잘 모른다, 그지? 익숙하지 않다, 그게 낯설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청이 낯설지요. 왜 낯섰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초대를 할 때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에
자녀들에게 고통을 담아서 주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까? 내가 받았던,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우리 자녀들은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 어디로 초청을 하시느냐 하면 고난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낫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을 제거하고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초청은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그런 초청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이 낯선 초대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치에 속아서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초대에 감추어진 가치를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낯선 초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연합시키십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생이다, 거짓 교사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비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근거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삶을 봐라. 바울의 삶은 고난투성이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을 텐데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온갖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런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방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가리켜서 나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긴 하지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지금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바울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시행하게 될 것인데 성찬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실질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고난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질적인 것은 없고 머릿속에만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추상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몸으로 느껴지거나 인격적으로 느껴지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체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추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도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하지 않으면 한 몸 된 건 맞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 몸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이라고 폄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생활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니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온 인격적으로 온 삶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형통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아닌가, 지금 자기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려고 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초대장에 포함된 것은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형통함이 없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형통함 그것 자체가 우리와 그리스도 연합을 증명해 주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보면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보다 불신자가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중세 신학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신학에서 나타났던 어떤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을 가르쳐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영광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중세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삼아야 될 시금석은 형통함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참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 꽉 차 있는데도 믿음 때문에 입을 닫을 때 그게 고난이죠.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믿음 때문에 그 화를 참아내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믿음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얼마든지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고 그래서 더 형통한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되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직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몇 년 전에 설교 때 했던 예를 하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 중에는 방학 때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또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를 다 지원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다 최신 핸드폰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은 아주 오래된 그런 낡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방학 때가 되니까 교회 대학부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도 있고 또 선교단체에서도 주최하는 수련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돌아보아야 될 후배들 수련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할 것이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던 이 학생은 오래된 그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최신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다. 사실 말만 들으면 다른 사람의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눌러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들을 누르지 않으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풍조를 거슬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가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누리는데 나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 그 풍조를 거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아마 비난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배 출석을 잘하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정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련회에 빠져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아이의 그 말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수련회를 선택한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가 믿음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느냐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 복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옛날처럼 예수 믿으면 직접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때로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시간에 있어서,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고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 이런 고난을 결단하는 자, 이런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온 인격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없으면 신앙은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그 영광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어떤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며 살고 싶다면 고난받기를 절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내 욕망과 다른 결정을 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것이 즐겁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예배가 기대될 것이고 주일이 기다려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으로 능력 있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낯선 초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꺼리는 이유는 거기에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통은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권면해 주는 것,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그 표현들을 보면 이 위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능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사람을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사람이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까 그 안에서 다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힘은 자기가 받은 고통을 뒤로하고 다시 고난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로였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시련이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는 이 모든 것을 틀어버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위로는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의 사역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심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바울의 심령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관여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위로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직접 돕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것,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직접 자기를 도우시는, 자기의 삶에 관여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밋밋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실질적인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이 그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밋밋해지고 말뿐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 삶에서 역사하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는, 또 자신의 삶을 생동감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열정이 시들고 내 믿음이 이렇게 밋밋해졌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체험했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어쩌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고난받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은 실질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체득이 됩니다. 체험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음의 역동성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교우들 때문에 손해볼 것을 결심하고 섬길 결심을 하고 상처받을 결심을 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재정적인 헌신을 할 그런 결심을 하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조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로가 자신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낯선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고난은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 낯선 초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약속하신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막의 모든 교우들이 이 낯선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밋밋하지 않고 재미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고난의 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난 받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